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23일 수요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이 잠시 후부터 있겠습니다. 우리 최성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어, 큰 은혜 받으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간증하고 어, 또 본인의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최성철 목사님께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그 감기 조심하시고요. 에,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십자가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십자가 복음의 사명감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최승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지구 반대편에는 달이 떠오르게 하시며 75억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기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이 지구 위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봅니다. 75억 명 중에 의식이 깨어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정치인들은 정치 무대에서, 경제인들은 경제 활동의 장소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바쁜 중에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으로 마음이 만족하고 배부르기 위해 소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를 향해 소원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을 향해 아무리 의식이 깨어 있어도 그것이 다 잠자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들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깨어 있을 수 있게 은총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라서 이 세상 오감에 포착되는 삶의 현장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소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현장에 대해 죽은 자의 의식을 갖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사오니 이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죽은 자라는 자의식을 가짐으로써 언제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만을 소원하는 중에 우리의 삶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서로의 의식의 입 안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 주님의 내용과 주님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사람의 의식들이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고 생명의 음료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식 안으로 먹는 시간이 되며 잔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잔치가 녹화를 통해 공지될 때에 그 내용에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분들에게도 다만 몇 분이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음료를 마시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제와 오늘 아침 두 번에 걸쳐서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한번 잔치를 벌려봅니다. 십자가 예수님 의식이 먹는 잔치. 지금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은 거의 예외가 없지 않겠나. 뭐 100만 명이 되겠습니까? 10만 명이 되겠습니까? 75억 중에. 의식이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을 먹으며 그것을 에너지로 삼아서 사느라고 바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목까지 대신해서 우리 의식이 십자가 예수님을 먹는 일에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내 의식이 예수 먹는 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베드로의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출타 중인 주인을 종들이 기다리는 그 모습을 조금 과장하셔서 비유의 소재로 삼으셔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십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상 깨어 있어라.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과정 자체가 예루살렘 별세를 위해 가시는 과정 중에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속에는 십자가를 염두에 두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오감으로 포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지만 어쨌든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 아마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에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한 질문이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 당신을 향하여 의식이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12명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지금 수만 명이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말씀을 들으신 대로 한번 여러분이 반복해 주실 분이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심리 상태. 왜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전체가 한번 다 함께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로 아무나 한 분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네, 장기영님. 네. 네, 목사님. 네. 일터라 조금 잡음이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손을 누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장기영님, 지금 뭐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어폰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네, 이어폰 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들려요? 네, 소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그냥 말씀하실 때 좀 어렵지만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 네, 자기 자신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 특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측근의 특권.
최측근 특권 의식, 의식이었죠. 예, 특권 의식, 예, 예. 네네. 그래, 그랬는데, 예수님, 그래서 자기만 누리고 싶었던 그 특권을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잔치처럼 이렇게 베풀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특권이 우리만 누리는 특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공유한다면 이게 무슨 특권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렇죠. 예. 네.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네. 그, 아마 특권 의식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 얼마든지 이제 상상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특권 의식을 갖게 되는 이유는, 왜 이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특권 의식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베드로가요. 네, 왜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듣다가 네. 이거는 우리의 특권에 위협이 되는 말씀 아닌가라고 느낀 네. 이유가 뭡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잔치처럼 베풀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이고 나만의 신랑인 줄 알았는데 음.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의 신랑이 되려 하시고 잔치를 베푸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누리게 하시려는 걸 보고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맞아요. 그 이제 특권 의식의 내용이 이제 최측근의 네네. 특권 의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의 내용 자체가 마음에 걸린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 자체가. 이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 자체가 왜 마음에 걸렸을까요? 혹시 뭐 다른 분들 뭐 말씀하실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 장님 너무 혼자 부담을 안고 계시는 것 같아. 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특권 의식의 도전이 되었을까요? 우리 다은 씨 한번 참여해 보지 않으실래? 안 들리시는 모양이네요. 다른 분이라도 특권 의식이 아니 그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 왜 특권 의식의 위협이 되는 걸까요? 아, 이거 녹화한다니까 나 겁나서 그러시나? 특권 의식의 위협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건 삶에서 체험을 해보시면 뭐 체험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한 사람을 향하여 항상 깨어서 의식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뭐 최측근이 아니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최측근만이 해당되는 의식이 항상 깨어 있다는 이 얘기를 아니 예수님이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최측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특권 의식의 위협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만 명이 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또 그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항상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장관 자리를 놓고 12명도 싸웠는데 예? 그러면 이 수만 명이 예를 들어 장관 자리에 다 이 후보자들이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이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향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최측근되는 특권을 누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실제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게 언제나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항상 깨어 있나?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항상 깨어 있는 것은 최측근들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적인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이게 부러워요.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게. 물론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까 더 달랐겠습니다만은 사실 항상 깨어 있으라, 예수님을 향하여 의식이 항상 깨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이 의식 속에서 제일 두드러지고 돌출된 대상입니다. 그게 이제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을 하는 것이 시장에서고 학교에서고 가정에서고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부담으로만 느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베드로는 항상 깨어 의식한다는 건 최측근만 가능한 일이다. 최측근이 되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었는데 수만 명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최측근 되는 특권이 이게 희석되는 거 아닌 것이냐. 이건 문제가 있다. 제자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수만 명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을 다 의식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겁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건 예수님의 독점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연애를 해보면 남녀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독점욕이 발동되지 않습니까? 독점욕이 없다 그러면 뭐 진정으로 연애도 아닌 것이죠. 자, 예수님의 독점욕과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을 일정 그룹만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 이 독점력과 믿음, 이게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진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독점력과 믿음의 차이. 제가 이렇게 이름을 누굴 부르기도 곤란하네요. 다은 씨도 이름을 불렀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예, 김순희님, 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독점력은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독점력을 느낀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게 됐다. 그렇죠.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누구한테 뺏기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막 예수님하고 저하고만 둘이 이게 같이 가면서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받아들이면서 매 순간 그런 걸 느꼈던 그 좋음이 독점력이고. 지금 김순희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베드로의 독점력과 약간 다른 독점력인 게 네. 김순희님은 지금 예수님과 둘이서 관계를 맺고 가는 중에 네. 그 예수님과 김순희님 사이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네. 그 관계를 누구에게도 뭐 공개한다든지 나눈다든지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네네. 네, 그런 독점력과
베드로의 독점력은, 근데 김순희님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김순희님처럼 똑같이 관계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독점력하고는 다르죠. 베드로의 독점력은 자기들 12명 말고는 예수님을 자기들처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음,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독점력하고 믿음이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남들이 아는 게 싫듯이 독점했고 지금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됐냐면 예, 그 좋은 예수님을 예.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믿음이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경험을 보니까 맞아요. 그 이제 체험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그렇게 바뀌는 게 사실은 올바른 믿음 상태죠. 내가 너무 좋으면 좋을수록 마치 그 식당에 가서 비빔냉면을 먹었는데 그 냉면이 너무 맛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많이 먹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근데 이제 냉면이 하루에 20그릇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이제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하여간 뭐 20그릇만 파는 냉면집은 없으니까 자꾸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진 것이 너무 좋을 경우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또 사도들의 마음이었고 올바른 믿음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12제자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치기 전에는 독점력을 갖게 되는데 이 독점력의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독점력을 갖게 됐을까요? 목사님, 예.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예, 잘 안 들려. 그 발음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죠, 그렇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독점력을 느끼게 된 이유는 이 실제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좋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세상 것밖에 없는 건데 이 세상 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뺏길까 봐 걱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될 세상 것이 n분의 1이 될까 봐 걱정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을 아무리 많이 상관을 하더라도 영의정 자리를 베드로한테 주겠다고 약속해서 각서라도 써 놓으셨다 그러면 베드로 이런 질문 안 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불안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염려하고 있는 방식의 예수님의 독점력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게 주어질 것들을 좋아할 때 독점력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인 관계에서도 사실은 그 애인에 대해서 독점하려는 욕망이 생기는 것은 그 애인을 통해 내게 주어지는 것을 독점하려는 것이지 실제로 그 심리 상태의 심층면을 파보면은 그 애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애인을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자식 좋아하는 것처럼 돼버려요. 엄마가 자식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내 자식을 좋아하고 칭찬할수록 엄마는 좋아합니다. 근데 애인은 많은 사람이 내를 좋아하고 최측근이 되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엄마도 심리 상태가 이상하게 꼬인 분들이 계시지만은
내 아들을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독점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고 싶은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위해서이지 예수님 자신이 좋아서 최측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최측근이 되는 것이 결국 믿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답은 말씀 속에서 제가 두 가지를 베드로에게 대답을 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혹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언급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시는 중에 두 가지를 그 대답 속에서 포함을 시켜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청지기의 사명과 또 양식을 나눠주라는 사명인 것 같은데요. 그 청지기 사명과 양식을 나눠주라고 한 사명이 합쳐서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 한 예. 가지고 한 예. 가지는 다른 한 가지는 다른 한 가지는 베드로의 그 염려를 아시고 그대로 베드로와 12제자에게 그냥 맞다. 너희들이 나의 최측근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최측근은 그럼 이제부터 뭐 하는 일이냐? 이중권님 말씀하신 대로 청지기 노릇을 하는 것이 최측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청지기 노릇. 근데 이제 그 청지기 노릇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다른 종들에게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주인을 대신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근데 별세를 위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별세 과정 중에서 양식을 나눠주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이 양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인 거예요. 최측근인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향해 항상 깨어있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주는 양식. 예수님의 당신 자신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요. 그렇죠. 당신 자신을 그래서 뭘 원하는 겁니까? 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양식으로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깨어있게 하시려고 청지기를 세우신 최측근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의식에다가 십자가 예수님을 담아 넣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들으시다가 이 온라인 교회 모임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십자가 복음 방송에서 하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귀가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십자가 예수님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의식이 십자가 예수님을 먹는 것이 거의 체질이 되고 습관처럼 돼버린 상태라서 지금 여기 모여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기 이전과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 여러분의 오감으로 포착되는 것에 여러분 의식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근데 이제 어느덧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자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 죽은 예수님이 돈을 줍니까? 무슨 어떤 성과를 가져다 줍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이 깨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게 무슨 진척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다만 그냥 그분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의식을 합니다. 자꾸 의식하고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중에 솟아오르는 의지를 작동해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 십자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더 최측근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 그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기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의식되고 있는 그 변화의 상태를 비포 앤 애프터로 한번 고백해 보실 분이 계세요? 다 거의 비슷한 경험일 거예요. 그러나 저 혼자 이렇게 떠들고 넘어갈 게 아니라 누군가 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오는 절대 기쁨, 평강, 이게 삶을 통하여서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감으로 반응해서 감정 표현하고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 이게 내 안에서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내 오감이 반응하고 막 감정 표현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이게 제어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평강 안에 있는 것들을 너무 그냥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막 절제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냥 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 생활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나중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내가 느낄 정도로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얘기는 예.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10번 눈으로 보고 10번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반응했죠. 근데 또, 이제는 예, 눈으로 보는 것이 10번이면 예, 내 의식이 십자가 예수님을 의식하느라고 네, 그 10번을 다 반응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게 그리고, 몇 번 정도나 줄었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만 예, 숫자적으로 말한다면 10번 보는 것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보는 대로 반응하는 게 어느 정도로 줄었을까요? 이거 식으로 예수님 생각하느라고. 거짐 줄은 것 같아요. 이제는 반응이 거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내 의식 구조가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멈췄다고 할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세상의 어떤 즐거움거리들이 너무 많이 생각났는데 지금은 TV를 봐도 뭐 인터넷에 뭐 좋은 소식들이 있어도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에 대한 내 감정 표현이, 기쁨의 감정 표현이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뭐야? 나 자신을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진짜 이중근님이 예,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신 거죠. 너무 그냥 감사하죠. 어떨 때는 그냥 눈물이 나죠, 그냥. 깜짝깜짝 황송하잖아요. 놀라고. 예, 네. 예. 그러니까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것의 양은 옛날하고 똑같을 겁니다. 네, 같죠. 예, 똑같아요. 근데 네, 내 의식이 예수님을 향해 깨어 있느라고 아무리 오감으로 대상이 포착이 돼도 의식이 거기에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방법을 아니까요. 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내 의식으로 그 오감으로 느껴서 의식에 들어오려고 하면 부인해 버리니까 이제는 그 방법을 아니까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자식을 봤는데
예, 자식이 너무 한심한 노릇을 하고 있다. 예. 근데 거기에 내 의식이 반응하려고 할 때 얼른 그런 날을 바로 부인하는 거죠. 바로 부인.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버리니까 거기에 그런 게 지배당하거나 젖어 있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본문이. 그러면 이제 이중근 님이 이제 청지기가 되신 거죠.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의식의 대상이 되도록 계속 그 사람 의식 속에 예수님 십자가를 먹거리로 주는 겁니다. 먹거리로. 이게 청지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지기라는 게 사실 12명을 두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12명이 누구냐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최측근으로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항상 깨어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교회의 첫 형태였다는 겁니다. 교회의 첫 형태.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앞서서 최측근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아직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다른 최측근이 아직 못 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의식의 먹잇거리로, 그러니까 의식하도록.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보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예수님을 의식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입으로 증거하고 예수님 십자가 마음에 붙잡으면 다 만사가 오케이다.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던 것에 대해서 반응하던 횟수와 지금 그 반응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예수님 십자가로 마음을 돌리는 횟수를 비교해 보면 옛날에는 정말 말씀드렸지만 10번, 100번 보는 족족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반응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니 여러분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마음이 무슨 수로 행복합니까? 이 허무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계속 의식을 하고 반응을 하는데. 근데 이제 십자가 예수님에게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메일을 보냈어요, 저한테. 목사님, 돈이 없어도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요, 자녀가 말썽이고 남편이 말썽이라도요,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 속에 질문을 하면서 다음을 읽었더니 당신이 스스로 답하기를 제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제 마음이 갈 때가 있어요. 그냥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로 가면 되더라는 겁니다. 돈 문제가 생겨도 옛날에는 눈으로 보고 반응했는데 그 대신에 십자가로 가고 건강 문제가 생겨도 일단 십자가로 가고 자녀 문제든 남편 문제든 무슨 문제가 생겨도 십자가로 갈 수 있어서 이제는 내 마음이 무슨 문제가 있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마음에 파고들을 의식이 되고 의식을 통해 공백의 마음으로 전달돼서 불만과 만족과 기쁨과 슬픔을 느끼려고 하기 시작하면 이중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로 가버리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 누군가는 그 사람 귀에다가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 문제건 건강 문제건 자녀 문제건 남편 문제건 하여간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의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교회. 교회는 예수님 최측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입니다. 공장이라는 말이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 최측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예수님 최측근이 뭡니까? 무조건 하고 세상에서 눈에 띄고 귀에 들려서 마음에 파고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십자가 예수님께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응?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뭐 초등학교부터 교육도 받아오고 다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다 그랬는데 이렇게 사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중구님, 그렇게 살아서 십자가로만 도망가면 그 등지고 도망간 그 세상 일은 어떻게 되던가요? 제가 요즘에 이제 아주 철저하게 느끼는 거죠. 느끼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일하심이, 내 삶 속에,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가 있으니까, 제가 쓰는 마음이 하나님께만 드리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는 내가 뭐 물질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집사람 문제든지 교회 문제든지 다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렇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게 저는 그냥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냥 감사만 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내 입술이 감사합니다. 그 고백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잘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중근님이 지금 말씀하신 안 되는 것도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일이라도 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근데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나에게 잘 되는 거죠. 좋은 그렇죠. 거였죠. 네. 그러니까 네. 이중근이 말씀대로라면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다림이 피듯이 다림질로 피는 것처럼 피면은 십자가 쪽으로 내 의식이 가기만 하면 이 세상 일은 잘 안 되는 법이라는 게 없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안 될 그러니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 좋은 거죠. 결국은 제가 막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절반으로 다 쪼개진 것도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향한 그 뜻이 너무 좋았던 거죠. 최선이었던 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전에는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 이게 뭐야? 라고 낙심했던 부분이 너무 감사한 거죠. 뭐 예전에 그렇죠. 나에게 안 좋게 하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내가 있으면서 되돌아보니까 그분들이 고마운 거죠. 그거 그분들이. 고맙죠. 네, 고마워요. 그거 뭐, 나를 원수처럼 대했던 모든 분들은 내 생애에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악역을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그분들의 그 노고를 그렇게 두려움으로 맞이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항상 의식을 하기만 하는 이 일이 이제 나는 내 공백의 마음은 하늘을 향할 수밖에 돼버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 자리로 이르게 되니까 그러면 내 몸을 비롯해서 내가 지금 이 몸과 연관된 이 세상 삶의 현장은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예요. 당장에 세상 기준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근데 지금 이중근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항상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행하셨구나. 이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구나. 근데 십자가 생활화가 점점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점점 잘 되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느끼는 그 시간의 간격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몇 년이 지나서 그때 그렇게 행하셨구나. 근데
십자가 생활화가 막 잘 돼서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들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로 도망가고 십자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게 되는 일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면 지금 당장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감사 고백하게 되고 기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관계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지 아는 얘기일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없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뜻을 아는데 한 5년이 걸렸다. 아니면 1년이 걸렸다. 아니면 몇 개월이 걸렸다. 근데 요즘은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버려가시는 내 삶의 현장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지라는 게 막 곧바로 느껴지는 겁니다. 응? 이거는 뭘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그 레벨업을 위해서 수준을 높이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이라도 살고 있는 동안이라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대신에 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 눈과 귀에 포착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들어왔으면 그걸 부인해버리고 이런 나로는 살 수 없어.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이 마음에 들어온 이런 상태로는 살 수 없어. 부인해버리고 십자가로 가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거 하나 반복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는 이거는 지금 이중근 목사님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시면 김순희 님이나 장기용 님도 다 지금 이중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100분 공감하면서 지금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게 최측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의 상황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느끼는 게 간격이 점점 없어진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이제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 지나서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제 뭔가 의식할, 그러니까 지정의가 움직일 재료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게 양식으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공백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의식도 뭔가 재료를 먹어야 의식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돈 문제다 그러면 돈 문제라는 그 주제가 있어야 의식이 움직이잖아요. 그 양식이라고 본 겁니다. 양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만 의식이 예수님을 양식 삼아서 항상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의식의 양식으로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해 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긴다는 거예요. 다 맡긴다는 겁니다. 이 다 맡긴다는 거.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긴다는 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김순희님,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니까, 그렇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을 갖고 계세요.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도 하세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예수님이 당신의 소유를 우리한테 다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쪽은 알겠는데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부분은 알겠는데. 목사님, 제가 대답할게요. 막 입이 근지러워 죽겠는 모양이시네요. 네네네네. 이거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지정, 하나님이 주시는 지정의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정의로 말하고.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기신다는 것은 그 주인의 소유를 놓고 볼 때 더 이상 이 청지기와 주인 간에
그 소유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서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을 아버지가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김순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것은 먼저 아버지와 성령님이 예수님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식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의식할 수 있도록 계속 귀에다 대고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점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셔갖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아버지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중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절대평강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증거는 뭔가? 절대평강. 절대평강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는 이유가 없는 평강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평강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데 아무리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봐도 이 세상에서 내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난 기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절대 기쁨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 것인 하나님과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졌다는 증거로 절대 평강이 나타나면 그 절대 평강이 유지되는 가운데서는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소원이 생기면 소원이 생기는 대로, 느낌은 느끼는 대로, 뜻이 생기면 뜻이 생기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뜻하면 다 아버지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를 만날 때도 그렇고. 근데 그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한 기도는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기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자.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부활의 자리에 이르자. 그 기도를 통해 부활의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과 성령님을 내게 주신다. 그러면 아버지와 성령님이 내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게 평강이 있고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평강이 일단 유지되고 있으면 따로 세상 일을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에게 모든 주인의 소유를 다 맡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간다. 십자가로 갔더니 예수님의 소유인 하나님과 성령님을 주셨다. 하나님과 성령님을 가진 증거가 절대 기쁨과 평강으로 나타난다. 그럼 이제 절대 평강과 절대 기쁨이 증거가 된 상태에서는 생각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행동이 그냥 하라는 겁니다. 이게 소유를 맡겼다는 건 청지기와 주인 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간격이 없어졌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절대평강이 주어지면. 절대평강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절대 기쁨이 주어지면, 아까 이중훈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절대 기쁨의 특징은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지고 있는 상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궁색 맞아 보여도 지금 이 상태에서 머리털 하나 뽑아내면 기울어져 버릴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게 절대 기쁨이 삶의 현장을 느끼는 특징이에요. 도대체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남편 돈 못 벌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외모까지 못생기기까지 했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식도 하나도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절대 평강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자식을 봐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을 봐도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겠고, 내 외모를 봐 그저 감사할 뿐이지 내 외모가 어디가 못났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런 상태일 때 갑자기 내가 백화점을 한번 가볼까라는 소원이 생겼다면 그 소원은 하나님 뜻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백화점에. 내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해볼까? 하면 하나님 뜻이니까 친정에 전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 때는
고등어를 구워 먹을까? 하나님 뜻이니까 고등어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고등어 구워 먹으라는 지시를 하는 것과 나라를 통일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과 하나님께는 어렵고 쉽고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일이에요. 고등어 구워 먹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도 시시한 게 아니에요. 남북 통일을 시키라는 하나님의 지시도 다른 것, 고등어보다 더 큰 지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고등어를 주시는 것과 남북 통일을 시키는 게 어느 것도 더 어렵고 쉽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무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으로서는 이해도 안 되는 이런 경지가 다 어디서부터 생기는 겁니까? 한 가지. 내 의식은 의식하기 위하여 뭔가 재료를 필요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오감이 포착하는 것을 의식이 먹고 살았어요. 눈으로 보는 거 의식하고 귀로 듣는 것이고. 근데 이제는 그것 대신에 스톱. 내가 먼저 의식이 십자가 예수님을 먼저 의식할 거야. 그것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 잘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십자가 예수님을 의식하게 해.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 있어봐. 항상 십자가 예수님만 생각해봐. 그냥 글쎄 그것만 해보라니까. 그것만 하면 뭐 밥을 줘, 뭘 줘. 밥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줘.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만 의식을 해봐.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기 시작하면은 나 스스로가 남에게 십자가를 의식하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 한 번씩 더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남한테 의식하라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의식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한테까지 청지기 노릇을 하면서 의식하라, 십자가를 의식하라 하다 보면은 어느덧 십자가에서 이중우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마음이 멀리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짝 1cm쯤 벌어지려다가 딱 달라붙고 1cm쯤 벌어지려다가 다시 딱 달라붙고 그런 상태가 돼서 절대평강이 유지되면 이제 내 생각, 절대평강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 상태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느낀다. 이런 상태에서 소원이 나면 그건 청지기와 주인이 하나 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석가모니, 뭐 공자, 무슨 마호멧, 이런 뭐 대단한 종교가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특권의식이 발동되는 겁니다. 예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의해서 예수님의 최측근되고 창조주의 최측근이 되는 일을 특정한 그룹에 한정시키는 자 아니면 자기 개인에게 한정시키는 자가 있으면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단에게조차도 열어놓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이단들에게도 그래 너희 복잡한 이론 다 좋은데 그냥 우리 십자가 예수님 한 분만 의식하면 안 될까? 신학 박사님에게도 박사님 우리 십자가 예수님 한 분만 의식하면 안 될까요? 응. 내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래서 청지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당신의 소유를 여러분에게 다 맡겨서 이젠 십자가와 밀착의 밀도가 점점 발전해서 간격이 사라짐으로써 그냥 절대평강과 절대기쁨이 그냥 늘 여러분 속에 있는 중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 다 하나님 뜻입니다. 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하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여보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한번 이제 나이가 꽤 드신 분이 오셔서 이제 물건을 많이 사셨어요. 물건을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다른 듣는 분들이 혹시 모를 수 있어서 장기용님이 네네.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랬는데 많이 사시고 딱 여기 이제 자기가 의자가 있는 데를 앉고 싶어 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앉으시라고 했더니
당신은 신천지라는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아, 신천지라고? 네. 예, 예. 그러세요? 이제 그랬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신앙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머님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만 믿자고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랬더니, 전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가신 적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예. 네. 그렇죠. 그냥 어떤 이단도 그냥 십자가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라고 말하고 대처할 수밖에는 네, 또 그것이 방법이 진리고.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게 진리고. 가장 큰 무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식기도를 그렇게 맨날 하루 3끼 식기도를 그렇게 드립니다.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만 먹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죽음을 함께 먹게 하시고 그래야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 아버지만을 소원하게 해주시옵시며 이 세상이 주님의 십자가로 통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네. 그냥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다른 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 항상 의식하기 위하여 뭔가 재료를 필요하고 양식을 필요로 하는 내 의식이 계속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이 담겨 있는 예수님 의식해서 예수님 측근되기. 이 예수님 의식해서 예수님 측근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켠으로 마음이 걱정이라 그럴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십자가에서 이제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 이 과정이 당신 자신에게도 고통이고 괴롭고 그리고 또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님을 붙잡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님을 의식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식하기만 할 뿐인데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이제까지 천륜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족 관계에서부터 사랑 관계가 다 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를 의식하고 있을 뿐인데, 네. 십자가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는 것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이 당장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나고 벌어질 변화가 뭐냐? 관계가 하나씩 박살이 날 것이다. 그래서 불을 던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을 던진다. 불을 던진다는 말씀은 십자가를 의식하잖아,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의식하게 되면 너희 마음이 부활자리로 나와 함께 가게 될 텐데 부활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경계로 너희 몸이 관계하고 있는 너희 가족이나 너희 사람 모든 관계가 너의 의식과 너의 마음에서 다 끝나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식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식할 뿐인데 문자 그대로 세상 전체를 통째로 버려야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일 아닙니까? 십자가를 의식하는 게. 근데 십자가를 의식한다는 이 간단한 일을 하고 있노라 보면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다. 모든 관계가. 근데 이 관계가 단서를 이제 마음의 성격이 급한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게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맺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맺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 사실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아저씨, 뭐 예를 들어 스미스라고 하는 아저씨는 뭐 끊고 말 것도 없잖아요. 뭐 거기에 스미스 아저씨와 나 사이에 불을 던져봐야 무슨 불에 탈 뭐 재료가 있습니까?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니 우리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관계를 왜 맺고 있느냐? 이게 다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박살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조금 그 기독교 진리와 관계돼서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점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을 던지신다고 하는 이 재밌는 표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땅에 던지신 앞선 불과 연관을 지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에덴의 불칼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 에덴에서의 삶과 에덴에서 쫓겨난 뒤 에덴 밖에서의 삶의 특징을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그만큼 명백해졌다는 거잖아요. 에덴 안에서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고 에덴 밖에서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에덴 안에서의 삶은 그러니까 기쁨의 삶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누그러진 특징이 기쁨이죠. 오직 에덴 안에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에덴 밖으로 나간 삶은 그 에덴의 기쁨을 그 에덴 밖에서 찾으려는 삶이기 때문에 그 에덴 밖에서 오감으로 느껴지는 걸 가지고 또 가족 관계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려고 오직 에덴 안에만 기쁨이 있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에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게 이제 불칼에 의해서 속이 타버리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에 관한 기록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에덴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중구님 뭐죠?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삼았던 곳이 에덴이었죠.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선악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러니까 에덴 삶의 특징이 뭐냐면 내 삶에서 오감으로 포착이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네. 판단이 못하는데 판단은 삶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네. 삶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지만 내게는 판단할 주체적 독립성이 허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삶을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돈 문제에 있어서 판단이 못해요. 판단 못하니까 돈 문제가 생겼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판단을 주셔야지.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돈 문제 앞에서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갖게 됩니다. 아담이. 그럼 기쁨이 되죠. 기쁨이 되면 그다음부터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에덴 삶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끼어들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걸? 그랬더니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밖의 삶의 특징은 이중훈님 말씀하신 대로 에덴 안에서나 에덴 밖에서나 김순희님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가 공통점이죠?
에덴 안에서나 에덴 밖에서나 공통점이요? 네네. 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공통점인 것 같은데요. 밖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그렇죠.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말씀은 아마 김수희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의 대상으로 선택한다는 그런 뜻이죠. 네. 네. 그러니까 김수님 말씀이 맞는 게 안에서건 밖에서건 변함이 없는 것은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은 에덴 안에서 타락하기 전이나 에덴 밖에 타락 후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제일 급한 일은 어쨌든 마음을 채워야 돼요. 마음을 채워야 돼. 근데 에덴 안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으니까 아내를 보고 있어도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판단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아내를 앞에 두고도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판단을 못 하겠으니까. 아내가 웃어. 그럼 웃으면 저 무슨 뜻이지? 모르겠어. 하나님께 물어. 아내가 울어. 왜 울지? 모르겠어. 하나님께 물어. 그러니까 아내를 앞두고도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생기면서 아내가 자꾸 외인이 돼버립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야. 남편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남편 앞에서 저 남편이 하는 행동과 남편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남편이 외인이 돼버려요. 자식을 낳았어. 자식도 마찬가지야. 에덴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그 자식이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데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자식은 외인이 돼버려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하나님이 판단을 주시는 대로 자식과 관계를 했던 겁니다.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여전히 마음은 비어서 기쁨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끈을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그 이전에는 아내를 봐도 판단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던 내가 이젠 아내를 보면 마음이 당장 기쁨을 위해서 뭔가 채워야 되니까 아내를 잡아 끌어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아내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싸워요. 왜 그러냐고. 당신 성격이 안 좋다. 못돼 먹었다. 응? 남편을 대우를 해야지. 그러니까 또 아내는 아내대로 당신이 날 사랑해 본 적이 있어. 응? 돈이나 한번 제대로 벌어. 이 관계가 에덴 밖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에덴 밖의 삶을 살 때 제일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자꾸 까맣게 타들어가요. 마음에 화병이 생겨요. 화가 나고 분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속된 말로 열통이 생겨요. 열통이. 응? 열통. 뜨거운 화통이 생긴다는 마음에. 그 왜 그런가? 속이 타, 내 속이 타, 내 속이 타. 내 속이 새카맣게 됐어. 새카맣게 됐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괜히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체성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 에덴. 에덴의 상태는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나의 주권과 주체성을 포기한 상태가 에덴의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돈 문제가 발생한 중에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내 주체성을 죽여야 그 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에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돈 문제가 발생하면 그 돈을 마음 채움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돈에 관여를 하고 돈을 붙잡고 돈 관계를 붙잡고 기쁨을 얻으려고 에덴으로 진입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불칼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칙 타버려요. 그러니까 돈 문제를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돈이 조금만 생기면 기쁘겠다. 조금만 생기면 기쁘겠다. 돈 문제를 생각하며 조금만 있으면 기쁘겠는데 조금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 마음이 불칼에 찢어지는 겁니다. 지지직 지지직 지지직. 이게 새까맣게 수치돼 가는데도 돈을 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기쁨을 얻겠다고 하면 이래 잔소리 해봐도 저래 잔소리 해봐도 이렇게 달래봐도 어떨 땐 애교도 떨어봅니다. 또 어떨 땐 뭐 맛있는 것도 또 만들어줘도 봅니다. 하루가 안 가. 하루.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있으면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주체성이 죽은 자로 인정이 돼서 내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해야 남편과의 관계가 에덴이 될 텐데 남편을 붙잡고 내가 주권적으로 이래 변하게 하고 저래 변하게 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에덴을 몰래 숨어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불칼에 닿아가지고 남편을 붙잡고 씨름할 때마다 지지직 지지직 마음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타들어가다가 자식 낳고 나이 들면 남편을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냥 투명인간이 돼요. 투명인간이. 그 남편이라는 한 인간의 독립적 인격이 얼마나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데 내 마음에서는 투명인간이 돼버려요. 혼자 남편 붙잡고 씨름하고 아내 붙잡고 씨름하다가 그 불칼에 다 찢어가지고 마음이 지지직 다 화상으로 다 마음 상태가 화상으로 뭐 괴물이 된 상태가 되었고는 이제는 남편도 뭐 다 투명인이 돼. 그래서 이제는 돈 있고 친구만 있으면 돼. 여행 다니고. 이거는 비정상적인 아줌마들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아줌마만 이렇게 물고 늘어지나? 제가 아저씨가 돼서 그런가? 아저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아저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에덴 밖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런 상태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런 상태의 문제가 뭐예요? 선생님,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 에덴 안에서의 상황과 에덴 바깥에서의 상황의 그 차이. 네네. 안 들려요, 장기용님. 이 온라인 이게 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 말씀하시죠. 네. 그 에덴 안에서와 에덴 밖에서의 그 상황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그 다른 게 그 첫 번째 현실이 십자가 예수님이냐,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들어오는 남편, 자녀, 돈, 건강이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의식의 네네. 대상이. 예. 네, 의식의 대상이.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뭐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의식의 대상이 예수님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에덴 밖의 상황을 예수님이 오셔서 시정하신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개입되기 이전의 에덴 밖의 상황은 우리 마음의 공백이 여전히 채워져야 되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던 에덴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채우려다 보니 네. 에덴 밖에 쫓겨나서 그러고 있다가 기쁨을 찾으니까 기쁨은 에덴밖에 없으니까 네. 에덴 안으로 들어가려다 보면 에덴이 경계에 있는 불칼에 의해서 자꾸 속이 새까맣게 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 에덴 밖의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응? 에덴 밖의 상태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불을 또 두 번째로 불을 던진다는 말씀을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첫 번째 현실이 예수님이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는데 이왕이면은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린 이유를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어렵죠. 말씀을 기억하기가. 김수님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가족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다고? 뭐가 문제라고? 가족으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거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 가족들로 가족에 대해서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백을 채우려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가족으로 그렇죠. 채우려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 강조점이 공백을 채우려 하는 것은 에덴 안에서나 에덴 밖에서나 똑같아요. 네. 근데 에덴 밖에서의 문제점은 가족이라고 하는 대상을 관계 맺음을 통해서 가족이라는 네. 관계를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보고 있는 문제는 우리는 자꾸 남편이라는 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 남편이 기쁨이 안 되면 그동안 남편의 문제로 알고 살았다는 겁니다. 남편의 문제로. 그리고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추구하다가 안 되면 이 자식이 이게 앞으로 뭐가 되려고 이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식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문제점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탔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남편을 불러다가 남편의 뒤통수를 딱 꼴밤을 때리시면서 어떻게 내 딸을 이렇게 새카맣게 마음이 타게 만들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제 남편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새카맣게 타고 이 자식놈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러면은 새카맣게 탔다고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나를 꼴밤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 아니 남편으로 기뻐하겠다고 하는 네가 정신병자지. 너를 기쁘게 못하는 남편이 무력한 사람이냐? 응? 아니 자식으로 기쁘겠다는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것이지. 너를 기쁘게 못하는 자식이 문제냐? 어느 자식이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네 마음을 채워가지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식이 있느냐? 응? 그 마음 공백을 왜 세상에 있는 사람 관계에서 채우려고 하느냐?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다. 예수님 볼 때 문제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문제점은 내가 정신이 빠진 사람이에요. 내가 정신이 빠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것을 아내나 남편 관계로 메꾸겠대.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정신이 돌아도 이 정도로 돌면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마치 소뚜껑을 소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미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그 마음을 남편으로 채우려고 한다. 남편과 하나님을 놓고 남편과 하나님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뚜껑을 소 속에 소뚜껑이 소단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것이 자식으로 너 자식 너 이래갖고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소뚜껑아 왜 소단으로 안 들어가냐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돈 문제 돈이라는 이 소뚜껑아 왜 그 솥 안으로 안 들어가냐 완전히
정식 돈 사람들인 거예요. 정식 돈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다 뭐 똑같은 인권을 갖고 있고 똑같이 민주주의의 어떤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민주주의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이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불을 던진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 에덴을 잃어버렸을 때 불을 던진 것은 멋모르고 정신병자처럼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사이즈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주제에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에덴으로 진입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기쁨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별수를 다 써도 기쁨이 안 되니까 속이 탔죠. 근데 이제는 어느 지점에 예수님이 불을 던지시느냐 하면 마음의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오감으로 감지되는 대상을 통해 채우려는 이 나의 체질을 문제시한다는 거예요. 나의 체질을. 이 체질에 불을 던져가지고 그런 체질 자체가 근절되어 버리고 불타서 죄가 돼버리게 만드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시겠죠? 그전에는 그 체질이 잘못된 건지 몰랐어. 오감으로 포착되는 대상을 뭔가를 또도도도도 레이더를 작동하다가 어느 가 딱 하나 걸려들면 그 대상을 가지고 내 마음에 체험을 얻으려고 하다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속이 지글지글 타고 있어요. 그러면 에덴 불칼에 타고 있는 건데 그게 안 될 때 나는 그 대상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속이 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으로 기쁨을 삼으려는 그 체질이 잘못된 건 줄은 모르고 그 대상이 잘못된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또 재혼해요. 재혼하면은 다른 남자가 생기면 또 나아질 줄 알았거든. 그렇게 해서 6번째 남자 살고 있던 게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네. 자꾸 남자를 바꿔보는 거야. 아, 남자가 문제다. 남자가 문제다. 그러다가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뭐 이래. 남편에게서 생수가 주어질 줄 알았더니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네. 무슨 일이 이래? 나는 계속해서 남편에게서 생수가 나온 줄 알았어요. 내 갈증을 없애줄 수 있는 생수가. 자식에게서 나올 줄 알았거든. 돈을 벌면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이거 뭐야? 예수님 만났더니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오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습니까? 내 안에서 생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했던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자꾸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 가지고 마음을 채워보겠다고 하니까. 그 기질. 눈에 보입니다. 아, 저거 가졌으면. 이 기질. 순간적으로 뭐 했으면.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와. 근데 이 체질이 있는 한 진짜 기쁨을 못 갖겠거든. 그러니까 이 체질을 아예 죽여버리시려고 불을 보내시는데 그 불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의식한다라는 얘기는 불 받으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정구님, 그 옛날에 청년 시절에 막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고 기도원 다니고 하실 때 뭐 그 이종구님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그렇고 불 받아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늘 추구하는 게 그거였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거였죠. 저도 예. 부흥회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할머니 쫓아서 산기도를 다니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그 부흥회 가면은 꼭 부흥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받아라 소리를 많이 하세요. 받아라. 근데 그 받아라 중에 성령 받아라, 그리고 방언 받아라, 그리고 불 받아라. 예. 이게 삼중 받아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다가 막 아 뜨거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 장난도 하더라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남자는 남자끼리 숙소에 있고 그러는데 아, 그거 뭐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받아 나 뜨거 막 이런 장난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 불 받아라라는 게 이제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성령을 받게 되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한 것이겠지만, 이 육체가 뜨거워지는 것을 소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죠. 그때는 진짜. 다 그랬죠. 예. 그거를 특별한 증거로 체험이 있기를 원했죠. 뭐. 육체의 그러니까 이 육체가 뜨거워지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오감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그 오감으로 느껴서 만족하라는 거고 그것으로 그렇죠. 기쁨을 삼으라는 거였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예. 오감이 작동하는 신체 위에 근거 지우는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신체라는 거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깐 있다 없어질 신체를 기초 삼아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증거로 하나님 관계를 쌓으려고 그랬으니까, 영원의 관계, 영원한 빌딩을 일시적인 신체라는 기초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구님, 성경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기적의 수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런 것 어떤 같아요. 기적을 체험해요? 저는 뭐 체질적으로 제가 이제 여의도 수목교회에 다녔으니까 그게 뭐 완전히 배였죠. 배요. 그렇죠. 그게 일상이었죠. 그게 이제 제가 청년 시절이니까 우리는 뭐 청년 때 막 우리는 주일 예배 끝나면 또 저기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막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내려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오감으로 느껴지는 어떤 은사 또 성령 체험 이런 걸 원했는데 이제 제가 이거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의식이 늘 하나님께 가면서 내 안에 어느 순간 평강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걸 내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 평안은 어떤 뭐 오감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의식 안에서 그냥 그렇죠. 평안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리니까 그 후로는 내 마음이 이게 잔잔해져 버리는 거, 잔잔한 호수처럼 굴곡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럼요. 그걸 알게 된 거죠. 내 의식 속에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뭐 육체는 고통을 느끼고 삶에 여전히 문제 부딪혀 있지만은 내 의식이 평안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이게 진리 안에 십자가 생활을 통해 예. 이중훈님 마음 안으로 예수님 것이었던 하나님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강이 주어지면서 그 평강이 내게 있구나라는 걸 의식이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의식이 예. 의식이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예. 야,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불안해하면 우리 의식이 내가 굉장히 불안해하는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불 받아라라는 말씀들을 옛날에 많이 했고 불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분위기에 젖어들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불 받아라는 얘기를 입에서 내가 직접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합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불 받으세요 하는 것이더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보면. 이 예수님의 불 어디로 받는 겁니까? 내 마음이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오감에 포착되는 대상들을 마음 체험의 재료로 쓰려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안 좋고 너무너무
정말 괘씸하고 나를 참담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기질의 화력이 집중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게. 그래서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 죄적인 기질에 집중 사격을 한다고 하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에덴으로 진입해 들어가면 오감으로 포착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아니면 뭐 친구나 애인이나 아니면 뭐 사물, 돈이나 무슨 다른 걸 붙잡고 기쁨을 얻기 위해 에덴으로 진입해 들어가면 불칼에 의해서 찢어집니다. 불칼이 찢어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 놀라운 신비가 하나 있어요. 어떤 신비가 있냐면 세상에 대해서 오감으로 포착한 대상을 갖고 기쁨을 가지려고 하면 불칼에 찢어지는데 오감으로 포착되는 대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그럴 때 그 오감을 붙잡으려고 하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불 위에 걸어버립니다. 내 스스로가. 그러면 오감을 포착하려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불타서 죽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에덴을 둘러치고 있는 불칼을 뚫고 기쁨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묘한 거예요. 이걸 저는 옛날에 설교할 때 맞불을 붙이는 거라 해서 맞불. 불을 끄는 방법 중에 너무 불의 규모가 크면 일정 기간을 태울 각오를 하고 바람 방향에 앞서가서 맞불을 질러버립니다. 맞불을 지르면 이미 타버린 재가 돼버린 부분으로 불이 닿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자식을 보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거 아니지.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잡아당기려는 그 나의 기질을 십자가의 불 위에 가서 번제단에서 양이 타듯이 지글지글 나를 태워 죽은 자로 여깁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에덴을 막고 있던 불칼의 기운이 사라지면서 에덴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구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어느 순간 평강이 마음속에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에덴의 불칼을 꺼버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불로. 에덴의 불칼을 끈다는 것은 기쁨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평강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불. 십자가는 뭐다? 에덴의 불칼을 꺼버리고 통과해 들어갈 수 있는 맞불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인지 갑자기 뜬금없이 항상 깨어 있어라, 최측근이 되어라. 최측근이 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인 하나님과 성령님을 갖게 되면 이제부터는 절대 평강 안에서 생각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감정 느끼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청지기와 주인이 하나가 된 상태. 근데 이렇게 되려면 내가 불을 던져야 된다. 그 불을 던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오감으로 포착되는 대상을 붙잡고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속이 지글지글 타지 않았니? 그래서 너희는 상대방을 자꾸 원망하지 않았니? 근데 이제는 그 다른 대상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에 있는 대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너의 그 죄적인 체질 자체에 내가 불을 던질 테니까 그 불을 받아라. 십자가의 불을 받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불을 받아서 세상 것을 붙잡고 기쁨을 얻으려는 이 체질 자체를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태워 죽는 것처럼. 그렇게 태워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덴의 불칼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 그 세상 것 붙잡으려는 기질을 불태우는 십자가 사건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지금 딱 그 모든 일들이
끝난 과정이라면, 이미 불이 붙었다면, 이라는 말씀은 그 과정이 다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앞으로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의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이루신 십자가가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쉽게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냐. 응? 내가 불을 던져야 되는데 이미 불 던지는 일,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이 이미 다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가 원이 없겠다. 지금 그 마음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예루살렘 별세를 향해 가시는 거니까. 근데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신 이유가 뭡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충만했잖아요. 그러면 그 충만의 원조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셔야 됐습니까? 장경님 말씀하실래요? 그러니까 전혀 죄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그렇죠. 하나님과 끊겨지는 그 세상의 죄를 떠맡고 죽어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렇죠. 세상 죄를 떠맡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처한 죄의 자리로 내려오셔야 되는 것인데 네. 그 죄의 자리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버려진 자리니까 그렇죠.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안에 계시던 주님이 아버지를 잃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잠깐이라도. 그 아버지를 잃어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싫으셨던 겁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아버지와 하나 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싫은 일을 하신 것이지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가 바로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인 이 세상에 오감이 포착하는 대상을 붙잡고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이 우리의 죄악된 체질을 불태워 죽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렇게 싫은 일을 해내신 것이죠. 그 정도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인간의 다른 생각과 지혜와 무슨 궁리와 방법을 동원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깨어서 의식하는 겁니다. 항상 그 십자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절대로 내 육체의 오감을 믿지 마세요. 내 육체의 눈과 귀와 코와 이런 것들이 포착하는 대상의 의식을 뺏기지 말고 항상 그렇게 뺏기려고 하는 내 체질을 볼 때마다 요놈의 체질, 십자가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불로 지글지글 다 죽어야 마땅해 하고 나면 에덴, 기쁨의 동산을 경계하고 있는 불칼이 꺼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말씀이 우리가 오고 가고 있는 게 지금 이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인 부분들을 지금 같이 놔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있기만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두 번째 불인 십자가를 의식하고 세상 친화적인, 오감 친화적인 너의 인격, 어린 양 불태워 죽이듯 죽은 자로 여겨라. 그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건 글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응? 예수님의 마음만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아버지와 사흘 동안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건데. 우리의 저주받은 자리로 오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근데 그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싫어하세요. 예수님까지 되신 분이.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어도 충만했고 빛이 났는데. 그러니까 육체 고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정도로 좋은 분인 겁니다. 그 정도로. 어디다 대고 아버지를 가졌을 때를 내 자식이 잘 됐을 때와 남편이 돈 벌 때와 내가 건강할 때와 뭐 성공할 때와 이런 것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지금 나눈 것에 대해서 뭐 덧붙이시거나 아니면 뭐 하실 말씀이 있거나 하신 분 계세요? 예, 질문이요. 저는 이 십자가 복음 알기 전에 세상 것으로 또 세상 관계로 기쁨을 누리려고 했다가 관계가 다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깨졌냐면은 얘기를 우리가 그렇죠. 네, 제 마음의 꿈속에까지 고통을 당할 정도로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관계를 다 깨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 자리로 갔던 거죠. 근데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불로 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네. 오히려 하나님이 내 관계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걸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기쁨의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관계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걸 제가 요즘은 누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이제 상기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아침에. 내 사람 관계는 하나님이 맺으신다. 지금 그걸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에서. 네, 그걸 요즘 누리고 있는 거죠, 이제. 맞아요.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지내던 모든 관계에 연연해하거나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도록 하시려고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또 기존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관계를 맺게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그래요. 가족관계도. 우리 본문에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다. 그거 지금 현재 맺고 있는 관계가 계속돼서는 안 돼요. 다 깨져서 다시 돼요. 다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관계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그 관계. 하나님 맺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야말로 율법처럼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에 부속되는 율법으로 계명으로 사람으로서 사람을 관계하지 마라. 사람인 주제에 사람을 관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인 주제는 하나님을 관계하는 존재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관계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사람이면서 사람을 관계하지 말 것.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게 사람이 사람을 관계하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사람을 관계하게 하시는 것. 김순희님,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반복해 보실 수 있어요? 그대로? 입으로? 어,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을.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관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의 관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렇죠. 사람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사람을 관계하는 것이다.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실래요? 죄송하지만. 사람의 관계를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해버리면 달라요, 여러분. 네. 내가 사람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을 관계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그리고 내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관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일이다. 그거는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은 누가 기도를 좀 해볼까요? 우리 다은 씨 기도 한번 하고 끝내실래? 다은 씨가 안 계시는 모양이네. 그래요. 그러면 네, 저요? 기도하시기 힘드시죠? 전 다움 씨를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다움 씨가 여기 있고 다은 씨가 여기 있어서 네. 제가 다움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다음 씨는 지금 이름을 처음 드러낸 분이니까 다음에 시키지요. 다은 씨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네, 기도해 볼게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또 우리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 말씀으로 또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정말 내 부모나 형제보다 또 이 세상에 그 어떤 오감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가치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좋아하고 또 그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도움을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